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메시지는요, 지난 건차례 때도 같이 나누었던 거고요. 또 제가 우리 이영호 집사님 그게 가게에서 산업선교 모임 가질 때에 그때도 같이 나누었던 부분들이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같이 나누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또 그 메시지 하느냐? 제가 늘 그 메시지를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메시지를 제 마음에 늘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인으로서, 특별히 산업 현장의 리더들로서 어떤 면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까지 전달되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 그대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반복이지만은 또 이 장소에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제 마음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자들로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적 리더자로서 나의 상태를 늘 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리더자들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림입니다. 반드시 영적 리더자로서 그냥 산업선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중직자로서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여기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새로운 응답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림이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70인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70인의 축복을 받는 순례자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 순례자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영적 리더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정말로 나의 상태를 늘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성경 구절을 먼저 적을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나의 상태, 어떤 면에서 이거는 우리의 체질적인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정말 나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저하지 않고 튀어나온 답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그냥 튀어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자마자 튀어나왔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체질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사실은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가만히 보면은 다 예수님에 대해 다른 거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린 것인데, 근데 그게 결국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분명히 틀린 답인데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좋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좋습니까? 엘리야 능력을 행하고 예레미야
뭔가 이렇게 박애주의하고요. 좋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박애주의하고요. 또 세례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요.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좋은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니다. 여러분, 종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것인데 이게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인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문제만 만들어낼 뿐이지 진짜 알고 보면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에 대한 부분들도 엘리야에 대한 부분들도 세례요한 선지자 전부 다 사실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지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 당시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의 당시에 익숙해져 있었던 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 성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 그냥 튀어나온 답이 여기라면은 이건 우리가 예외라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 또한 똑같은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걸 쓸 수 있다는 거. 좋지 않은 것이면은 우리가 대하지도 않아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요. 그래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것 다 주면서 결국은 뭐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결국 문제 해결할 것도 안 되는데, 문제 해결할 수도 없는데 결국은 문제 해결하는 양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했어요. 평상시에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 당하면 익숙해져 있는 게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결국은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운영위원을 해보면서 진짜 이래서 우리 교회 하나교회 중직자분들이 다르구나. 결국은 이런저런 많은 말들도 있을 수 있고 갈등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부 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딱 모여져요. 아, 이게 하나교회의 저력이구나. 저는 오늘 또 그걸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게 하나교회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는 김밥 왔는데 김밥 먹고 갈까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공산주의 나름대로 하나 가지고 밀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 개개인들의 인격들은 다르지만 표출을 모아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말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뭐냐? 익숙해져 있는 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좋은 것이지만 다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직자들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게 과연 문제에 대한 답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 날마다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상태를. 내가 혹이나 익숙해져 있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부분이 내게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건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이 할지라도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아닙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나의 체질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체질되어 있는 부분이, 이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신앙은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언제 알아보느냐?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당해보면 압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요 앞에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대주제가 복음과 율법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봐요.
뭔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전부 다 종교입니다. 율법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팔복에 대한 부분 나오잖아요. 또 그들이 기도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기도를 사람들이 보도록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전부 다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느냐? 그게 전부 다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나는 안 보이고 남의 것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과 종교를 말하면서 율법을 말하면서 진짜 중요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5장에서 7장까지의 중요한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종교에 대한 생명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그의 신앙생활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고, 이 말을 알아듣지 않는 자는, 못 알아듣는 자는 그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반석과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그거는 언제 알 수 있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에 반석에 세웠느냐 모래에 세웠느냐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부딪힌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것은 결국은 그것 통해서 오히려 더 지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 그 반석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면은 문제 오고 환난 시대 오고 어려움 시대 오면은 오히려 더 그 시대를 치고 살리는 것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갈수록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반석 위에 두고 있느냐, 모래 위에 두고 있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물론이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혔어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지 않으니까 교회가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냥 무너져요. 퍽퍽 쓰러져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니까. 결국 모래 위에 세웠으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신앙들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노아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반석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몰아닥쳤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타고 올라가는, 여러분 물고기도 있잖아요. 물고기가 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똑같은 이 어려움들이 오니까 그 어려움을 치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실을 봐요. 신앙은 반드시 결과가 오는데 내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가 반석 대신 그 그리스도 위에 나의 신앙이 있어 있느냐, 그건 언제 가면 알 수 있느냐? 어려움 당하고 문제 오고 환난 시대 당하면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환난 시대 오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로 내 신앙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위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율법 종교 위에 있느냐,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겁니다. 그걸 점검해야 돼요. 지금 어쩌면 영적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내피림 시대를 하잖아요. 모두가 사실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결국은 결과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역사를 듣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게 우리 안에 쌓여요. 사실은 안 변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하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사람입니다.
영적인 DNA가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사람이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에베소 4장 22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을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옛사람을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영적 DNA가 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은 여러분, 날마다 정말로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야 되고 진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져야 해요. 왜냐? 새로운 사람이니까. 영적 DNA가 바뀐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낡아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들을 때 짜증나고 신경질 난다. 여러분, 그건 우리 옛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나아야 돼요. 분명히 새로워진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운 중에 새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복음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복음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를 당하죠. 한계를 당하면 여기에 뭐 하느냐? 집중하게 되고요. 결국 집중하면서 뭐 하느냐? 결국은 뛰어넘게 되는, 뛰어넘는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먼저 내 체질은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내게 익숙한 것은 어떤 면에서 세상이 좋은 것이고 정말로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여기 익숙해져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로 내게 날마다 반석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서 내가 그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무너집니다. 모두가 무너져요, 사실은. 교회가 그게 걸렸어요. 반석에 세우지 않았다는 결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생활이 날마다 되어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새로워지느냐. 알고 보니까 복음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어제 복음 들어도 좋고 10년 전에 들었던 복음이 오늘 들어도 좋고. 여러분 한번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 루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이미 가격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늘 또 다르게 들려지고 들을 때마다 은혜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은혜 받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이에요. 그래 돼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 들을 때마다 힘이 나야 되고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날마다 나의 상태로 딱 점검되면 됩니다. 그게 영적 리더자로서 먼저 가져야 될 상태의 점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리더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림인데요. 이거는 제 마음에 늘 항상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냥 살아갈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중직자로서 또 중요한 영적인 리더로서 바르게 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강단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성도들은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힘들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나가는데 지하에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차 뒤를 보면서 제 마음에,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이분들이 지금 나가서 집에 가서 식사하고 현장에 들어가는데 이들의 현장이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 현장인가.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 와서 짧은 시간에 말씀 받고 나가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건 나는 나쁜 놈이 된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말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들어서 어떻게 저거는 저렇게 끼워 맞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왜냐? 실제로
복음인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사단의 역사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악한 사자는 24시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도록 여러분 리더자들로서 산업인 중직자들로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강단을 통해 복음만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평교회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이성만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열심히 공부한 분이에요. 박영순 전사님 같이 신학을 다녔거든요. 이렇게 보면 너무나 얌전하다 하면 어른은 좀 그런데 어떻든 너무나 조용하시고 학구파예요. 많은 도서관에만 계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다락방 복음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이분이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결단했어요. 강단에서 끊임없이 사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저의 목회인 지난날의 삶을 보면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성도들이 알든지 못든지 계속 사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 한번 다른 교회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복음 깨닫고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야 되겠다 하면서 강단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교인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더래요. 그런데 계속 사단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교인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당신은 할 말도 없냐? 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해놓고 사단 이야기만 하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게 개의치 않고 사단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니까 교인이 싹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딱 얻더라는 거예요. 왜냐? 지난날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 몰라가지고 쏙았는데 한 3년 정도 계속 말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의 정체에 쏙지 않더라는 거예요. 쏙지 않으니까 승리하게 되고 쏙지 않으니까 힘을 얻게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부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될 수 있도록. 왜냐? 악한 사단의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역사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들었잖아요. 거짓 우상에 빼앗긴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리. 모든 사람이 거짓 우상에 빠져가지고 영혼이 뺏겨버렸어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교회 강단의 말씀을 받고 있다. 여러분 축복받은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풍랑이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는데 많은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살아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반석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복음을 아는데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복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마음의 마인드로 가지는 전도 선교, 이걸 마음이 가지도록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복음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실제로 현장의 사실을 조금은 알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도요,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다, 여러분 어제 핵심에서 루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교회 아닙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때는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선 사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단에게 팔아넘겨졌어. 그 교회 훌륭한 지휘자가 종탑에 몸에 자살했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이단에게 팔아졌다니까요. 로버트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라 가지고 한때 한국 교회 책도 유명했고 그분에 대한 메시지도 유명했고 막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진짜 그리스도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결국 사단에게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의 강단은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락방과 함께 지교의 응답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강단과 현장을 제대로 이해한 중직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인 리더. 이 중직자는 교회를 알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강단을 알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들을 알고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 하나 될 때에, 삼위이체될 때에 여기서 원내에서 되어지는 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제자가 나오고 이 제자 속에서 결국은 후대들이, 축복의 후대들도 나오겠어요. 오늘 제가 메시지 가운데도 전도했던 메시지입니다. 후대들이 중직자를 바라보면서, 산업인 리더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봐야 제자가 되어져요. 아,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봐야 제자가 되어지는,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요. 이 그림들을 늘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도해요. 여러분 리더자라면은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 한국 교회는 이게 없어서 가지고 진짜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요. 제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후대들이 완전히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다음 세대를 책임 못 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제자고, 제자 통해서 나오는 것이 후대들이, 바른 응답받는 후대들이 나오는데, 이게 모델이 아닙니까? 모델을 보고 모델 될 사람이 나오는데 모델이 없는 비극이 있어요. 그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모델이 없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 모델이 없다, 비극 중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이 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을 알고 강단을 알고 그 속에 여러분이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 사는 신분을 통해서 응답받음으로 제자 세워지고 제자 되어지고 여러분한테 후대가 일어나는,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비극은 후대들이 본받을 모델이 없다는 거, 그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이 그림을 늘 가지고, 제가 이걸 아마 산업선교회 영산업인 때인가요? 제가 한번 했어요. 이영호 집사님 그 가게 식당에서 한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걸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 어떤 제자가 나오는 부분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 교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름대로 현장들이 일어나는 그 중직자들이 딱 준비되어지니까 그 속에 저는 오직의 응답을 받는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봐요. 지금 지난 날까지는 제자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사람이 오직의 응답을 받는 제자로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많은 후대들이 영향을 입게 돼 있어요. 이걸 저는 교회 안에서 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응답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상태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그림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기도의 힘이 있으면은 이 부분들 속에서 이 부분들 가지는 그림들 속에 바르게 그려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리더자로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냐? 먼저 순례자의 시작입니다. 무엇이냐? 나를 초월하는 기도. 이게 순례자로서 가져야 될 시작이고요. 두 번째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현장을 초월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해야 돼요. 세 번째로 순례자의 영적 세계. 순례자의 영적 세계, 미래를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70일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축복 가운데 들어서 있는데, 그 순례자가 가져야 될 기도인데요, 그 순례자의 기도의 시작은 뭐냐? 나를 초월하는 기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뭐냐? 세상적인 것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때에 나를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때에 나를 초월하는 귀중한 축복된 역사.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나를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 순례자의 여정은 뭐냐? 가는 길 걸음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장이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현장입니다. 사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도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모든 어려움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고요, 순례자의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나옵니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때 뭐합니까?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서 흐름이 바뀌어지는,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현장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 실제로 뭡니까? 3초월의 응답이 나오죠. 3초월의 응답이. 세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영적 세계는 그럼 어떤 세계냐? 바로 미래를 뛰어넘는, 미래를 초월하는 귀중한 축복인데, 앞으로 교회도 무너지고요, 우리 후대들도 무너지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고 결과를 알고 있다, 그 자체가 축복이죠. 미래를 알고 결과를 알고 있는 그것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 여러분, 나름대로 조용한 시간, 나름대로 기쁨의 시간, 그게 순례자의 영적 세계인데, 그때 일어나는 응답이 실제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누려지면은 237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집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시작이 뭐냐? 먼저 나를 초월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뛰어넘어요. 두 번째로 순례자의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세 가지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순례의 영적인 세계는 뭐냐? 반드시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후대들도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미래를 알고 있다, 그 결과를 알고 있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행복을 누리는 조용한 시간들, 깊은 기도의 시간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오직의 응답과 함께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237까지 보이는 미래 초월하게 돼요. 237이 보이니까 미래를 초월하게 되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점검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기도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상태를 점검하고요, 이 기도 속에서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 이 그림들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리더자로 딱 서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갈 수 있고요,
영적인 리더자는 끌어가는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끌어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 류 목사님 1강 때 말씀했습니다. 교회 위기 시대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 위기 시대를 막느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 위기 시대를 막으려 했어요. 이 사실 놓고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은 여러분 통해서 많은 교회 현장 위기 시대, 세상 현장의 위기 시대, 후대들이 무너진 위기 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놓고 기도하시고 늘 기도 속에서 상태를 점검하시고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림들을 늘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시대 앞에 여러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주의 종들에게 또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앉은 모든 우리 산업인, 특별히 우리 임원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영적인 리더자로서 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귀한 축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산업선교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진짜 영적인 리더자의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 한 사람 통해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앉은 주의 종들 이 힘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